일터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피해갈 수 없죠. 이러한 갈등들은 조직 내에서 굉장히 대립을 유발시키고 어떨 때는 상당히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와 갈등이 있는 상대방의 삶과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상대방의 인격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내 인격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발상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상호 존중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물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건 일곱 번째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 목표죠. 8가지의 그 적용점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요. 그리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삐아의 김윤희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좀 그것을 보시고 갈등 관계가 해결이 되셨는지요? 8가지 정도 원리를 드렸는데 안 보신 분은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갈등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경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바그룹이라고 아시나요? 혼성 4인조. 워털루 뭐 이런 그룹, 그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부르려다가 지금 좀 멈췄는데 Winner Takes It All 그런 게 있어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죠. The loser standing small. 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승자 옆에 그것도. 그리고 그것이 진 사람의 운명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 이게 정말 경쟁 사회라면 가져야죠. 이겨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만 달려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하면 좀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대학 입시, 또 현재는 취직 전쟁까지 정말 경쟁투성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경쟁의 밝은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 일본 축구 경기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대 펩시, 또 빌 게이츠 대 스티브 잡스, 한때 김연아 선수 대 아사다마오 정말 재미가 쏠쏠했죠. 이런 라이벌 관계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낸 것도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이제 서로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더 잘하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부여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경쟁은 또 인간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이 선수들은 우리가 재밌을수록 그들에게는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말 재미인지는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경쟁,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성경적 포인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료와 승진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경쟁하지 말아요? 희생해요? 물러나요? 양보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도 경쟁해야 돼요. 경쟁. 하는데 성경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경쟁은 또 다른 역설이 들어있어요. 어떤 건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1등은 하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등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거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질주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명이라면 그것이 뭐 경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력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우리 달란트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도 질주해야 돼요. 에베소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는 이제 특별히 6장은 뭘 다루냐면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현대로 하면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상전이 나가면 일 안 하고 상전이 들어오면 얼른 일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 일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원이라는 거야, 직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일하고 계신데 지금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그래서 영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기쁨으로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승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내가 일하는데 동료 직원을 도와줘야 돼요. 일을 잘하도록. 그러면 아무리 지금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승진해. 그래도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또 약속이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그런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한 만큼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이거 주면 저 사람이 유익인데 그래도 선을 행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진을 해야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경쟁사나 고객들을 짓밟으면 안 돼요. 독점을 해도 안 돼요. 거짓 소문을 내도 안 돼요. 그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이분은 프랜차이즈 숫자를 동결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프랜차이즈가 많으면 서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이 이제 끝난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선 더 이상 동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더 이익을 창출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그게 고민이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방법을 주셨대요. 뭐겠어요? 한국이 꽉 찼으니까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됐고 생각지 않은 아이템을 해외 때문에 개발하게 됐고 해외는 이제 무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끝없이 퍼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그 프랜차이즈를 많이 열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식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챙겨줬을 때 그들의 안녕을 그들의 성공을 빌어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경쟁력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남을 도와주면 내가 질 것 같죠? 하나님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보람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경쟁은 윈윈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양보하면 안 되죠. 윈윈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에 적절한 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하다가 상대방이 내가 너무 독식해서 완전히 망그러지게 되면 경쟁을 멈춰야 돼요. 그 선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정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경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렵죠. 아우 정말 싫어.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쟁과 알력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왔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그러려면 내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나머지 10명이 그 청탁 사건을 알고 굉장히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집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제자들은 우리는 오히려 남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설이에요. 이거 실천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 경쟁에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